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104편 세 번째 시간 24절부터 35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시편 104편 감사 예배시입니다. 창조자이시고 만물을 보존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첫째 날, 둘째 날 보셨고요. 두 번째 시편 104편 때는 셋째 날, 넷째 날을 보셨고, 오늘은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하나님의 창조 역사,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역사에 따라서 시편 104편 내용이 분류되어 있는 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편 104편 마지막 세 번째 시간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떻게 이렇게 많으세요? 라는 것을 쭉 감탄하는 표현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넷째 날까지 이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토대, 땅, 물, 빛, 그 다음 천체, 우주 만물, 주야, 낮과 밤까지 이런 모든 순환 질서를 다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앞에 감탄을 하고 있는 표현이 앞에 나옵니다. 그 다음 중간에 24절 중간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동물을 통해서 이 생물이 또 잡아먹고 이 생물이 이렇게 또 살아갈 수 있게끔 전체적인 순환 질서를 또 한 번 만들어 놓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혜로, 이 표현이 저희 이제 잠언 필사하셨을 때 잠언 8장 24절부터 31절에 보시면 그 지혜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 지혜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1장 3절에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만드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라고 하고 25절부터 쭉 나옵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이제 다섯째 날이죠.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 물속의 생물이 엄청 많은데 그곳에 배들이 다니게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 이 그 속에 노나이다. 리워야단이 거대하고 두려운 괴물. 이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악어를 많이 표현하기도 했는데, 리워야단을. 악어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동물이기 때문에 악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실제 리워야단이 악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대하고 물속에 두려운 괴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 큰 뱀일 수도 있고, 정말 악어일 수도 있고, 뭐 용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고래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놀 수 있는데 배들이 다닌다라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통제가 가능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 창조를 하시면서도 그 창조된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 모든 생물을 주관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27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의 은혜가 없이는요, 생존할 수 있는 생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물들이 계속적으로 가득 창조되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그들이 먹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그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창조되는 것이고, 하늘에서 또 비가 적절히 내림으로써 식물이 자라서 그 식물을 뜯어먹는 또 동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뒤에 표현은 한 번 더 똑같은 표현을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하는 건데, 주께서 손을 펴신즉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직접 나누어 주셨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낫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참 피조물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게 낫이라는 게 얼굴이잖아요. 파네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얼굴 못 보면요, 우리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공간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먼지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29절이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뭔가 창조가 되고 있는 걸 지금도 저희가 보고 있죠. 비가 내리고 땅이 또 한 번 이렇게 되고 하는 것들.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자, 지금까지 6째 날 모든 생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대해서 찬양했고요. 이제 마지막 7번째, 주의 영광의 영원함을 기원하는 찬양이 31절부터 3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 가운데 본래 목적을 이루시는 것, 이 피조물이 내가 의도한 목적대로 갈 때 기뻐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 낳는데 우리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돼도 얼마나 진짜 내가 있는 거 다 투자해도 돈이 안 아깝잖아요. 얘가 열심히만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면 똑같은 부모님의 마음이겠죠. 즐거워하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가. 바라보는 것만으로 땅이 진동할 정도의 위대하심을 가지고 계시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이 33절이 주제절입니다. 시인의 굳은 의지. 우리가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연약하다. 하지만 날 창조하신 그분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이 33절과 34절이 조금 달라 보일 수가 있는데 신앙 성숙을 위해서는요. 이 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하나시죠. 당연히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두 하나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세요. 나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내가 즐겁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하나님 친하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무조건 불평하고 막 말하는 건 다윗도 그런 적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관계 형성이 돼 있는 상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도리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적절한 걸 잘 유지돼야 되죠.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너무나 심판자로서만 보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벌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피난처를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신앙 성숙은 균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33절에도 한번 보시면 그렇죠. 내가 평생 동안 여호와께 노래하면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 여기 앞에 보시면 여호와,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단어를 혼용해서 썼다라는 것 자체가 34절의 그 균형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복선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아마 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안 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들은 직접적으로 여호와라고 얘기하지 않죠.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나온 표현이 my lord, 나의 구세주 이렇게 돌려 쓰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는 신앙 성숙을 위한 균형이다. 경외하심과 친밀함을 다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창조하는 거 쭉 나왔는데 마지막 35절에 이 죄인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오염시키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 아니 하나님이 어차피 저 멧돼지한테 먹을 거 다 제공해 주시는데 왜 멧돼지가 사람을 공격해요? 누구 잘못한 거예요? 멧돼지가 잘못한 거죠? 아니죠. 우리가 멧돼지의 거처를 벌목하고 침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을로 내려온 거죠. 먹을 게 없어서. 결국 그렇습니다. 이 죄인, 악인.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오염시키고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항상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키시며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제 관점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세상 만물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닫습니다. 자연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큰 능력과 위엄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창조 섭리를 믿으며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만드신 목적을 기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